주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의 문안을 드립니다. 이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은 7부로 구성된 제자 양육 전문가 훈련의 제1부입니다. 저희들이 이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을 좋은 비디오 테이프 시리즈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92년 새해에 이루어 주셔서 무척 기쁩니다. 하나님의 모든 튼튼한 자녀는 개인 전도와 제자 양육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최대의 명령이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가 안방에서 온 가족에게, 직장에서 신우 회원에게, 선교 지망생에게, 교회에서 개인 전도 전문가가 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예수 제자 훈련원에 오시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그 이론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마다 우리 주님의 최대의 명령에 순종의 결단을 하시고 개인 전도의 전문가가 되셔서 흑암의 권세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시도록 도우시는 일이 필생의 사역이 되시기 소원합니다. 이로 인해 순종하시는 개인과 가정이 승리하시고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또 하신 일도 있는데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거짓말 하십니까? 정말 안 하십니까? 네, 여기 예수님 말씀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지요. 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추수 잘 됩니까, 요새? 지금 개척하신 전도사님들, 추수 어느 정도로 잘 됩니까? 뭐 옛날 상교 옛날 선교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 선도하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못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처음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열매들이 많이 못 거둬들이는 추수가 지금 서로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 익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교회로 수수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잘 안 된다 말씀이죠. 휘어져 있지만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다고 말 안 하니까요. 그럼 이 추수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꾼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추수꾼이 추수를 잘못하든지, 또 추수꾼이 너무 적어서 추수를 못하든지, 그 두 개가 복합적이든지 그런 것이겠죠. 그럼 추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즉 추수할 것이 많다고 믿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이 적거나 없다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둘째로는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혹은 적기 때문에 전략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방법이 비과학적입니다. 그저 한번 가서 해보는 것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대평야 앞에서요, 모두 다 하얗게 휘어졌는데 지금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알곡들의 땅에 떨어질 것 같은데, 양복 차림을 아주 잘 하고요, 모자를 쓰고 그 대평야 귀퉁이에서 벼희삭을 몇 개씩 훑고 앉아있는 형편 같아요. 그러면서 추수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몇 이삭을 훑으면 참 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때로는 그 대평야 귀퉁이에서 피아노 치고 있으면서, 혹은 바이올린 치면서 추수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수 안 되지요. 어떻게 일꾼들이 추수합니까? 옷을 벗고, 우리 여기 있으면 추수하는 거 잘 봅니다. 헌 옷을, 덜 옷을 입고요, 편리하게, 그 다음 트랙터를 들든지 낫을 들든지, 그리고 한가운데로, 추수할 수 있는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지요.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략이 없기 때문에 추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전략이 있는데 맞지 않는 것인가. 세 번째로 추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니까요. 날마다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전부 추수할 지금 상태입니다. 휘어져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고, 지금 아직 추수할 준비가 안 된 벼들도, 알곡들도 빨리빨리 익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 편에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대평야, 우리가 추수해야 할 평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무지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유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었고 약하고요. 여러분 병들어 보셨죠? 얼마나 고통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이 신체에 병이 되면 정신적으로도 약화되기 쉽지 않습니까? 또 그나마 조금 병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고생하고 유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they were worried and helpless 돼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걱정 많이 하는지. 날마다 걱정투성입니다. 인생살이. 그렇지만은 helpless, 해결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 것. 걱정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해결책은 점점 없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좌절하거나,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이 지금 생기느냐? 이 상황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번역에 보니까 He was filled with pity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말은 이렇게 worried and helpless 한 분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불쌍함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막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이 소수냐? 아니고 굉장히 수가 많은 것입니다. 대량인 것.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길이 절대로 없으니까요. 절대로 없는 것인가. 아무리 외부로 보기로 행복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겠죠. 본문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첫째 말씀이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내가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여기 있는 목표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살 수 있는 이유이다 이거죠. 생존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결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시점에 1992년 이 시점에 한국이라는 이 땅에 와 있는가? 추수하기 위해서 와 계신 것인가요? 그리고 추수하기 때문에 나의 날마다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두세 곳의 성이나 촌 아니고 이 말은 도시와 시골 아닙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시골에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사셨는지 우리 압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가셨죠 먼저. 사람들 나에게 오라 하지 않고요. 물론 오라고도 하셨습니다. 많은 그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는 것이겠죠. 사람이 있는 곳에. 저희들 여기 사랑의 집 마을 가운데 있지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보니까 참 불쌍하게 생각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적은 집에 있지 말고 저 언덕 위에 집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는데 언덕에 가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데 있어야 되겠죠. 언덕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에게 예수님 소개하려면 물론 언덕에 가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꾸중하신 것이 아니고요. 물론 때로 가리키시기 위해서 하셨지만은요.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7가지 기술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추수하려면. 여기 있는 말씀, 앞으로 외울 말씀으로 나올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그 7가지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술을 가져야 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어떻게 전합니까? 만일 이 기술이 없다면 추수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군요. 둘째,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심. 마음 상한 자가 어떤 분인지 진단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고쳐줄 줄 알아야 되는 것. 의사입니다. 셋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줄 알아야 되는 것. 어떤 포로? 섹스의 포로, 돈의 포로, 명예의 포로, 걱정의 포로, 감사를 잃은 포로에게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 기술. 네 번째로 갇힌 자를 놓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의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시니까요. 왜 그래, 귀신도 많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귀신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것.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 제자 양육 전문가 훈련 6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제1기 훈련을 지난 12월에 졸업했죠. 그 졸업하신 두 집사님 부부가 여기 오셨습니다만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것 보니까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제자, 즉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신 것이지요. 어떻게 제자를 양육했느냐. 예수님은 그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것저것 가르치신 것.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풍성한 삶을 주러 오신 것이지 풍성한 지식만 주러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삶을 주기 위해서는 사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 것. 그리고 사는 것을 가르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점점 많이 닮아가고 주님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때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다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계속 내가 필요하니까 내 옆에 있으라고 아니고 보내셨죠. 우리도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제자들을 통하여 무브먼트를 일으켰었습니다. 대운동을 일으킨 것. 몇 사람만 같이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온 세계를 바꿔냈습니다. 로마를 바꿔냈죠. 역사 2000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토리, 역사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니까요. 그 가난한 분, 아무도 알아주는 분이 없는 것 같고 교육도 받지 않고 명예도 없었던 그 나사렛 산 젊은 청년이 온 지구의 운명을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무브먼트를 통해서 함께 일함으로써.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주십시오. 부탁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매니저들이죠. 관리인들. 오늘 이걸 다 추수해야 될 텐데 보니까 일꾼이 부족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당신의 밭에 오늘 이만큼 추수해야 될 텐데 일꾼이 부족해요. 일꾼을 몇 명을 더 주십시오. 그럼 주인은 당연히 보내시겠죠.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 결단입니다. 순종에 헌신을 하는 것. 그러나 헛수고 많이 하고 시행착오 많이 하고 나도 지치고 아무것도 추수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지요. 과학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한,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은 추수를 해내야 되겠죠. 우리 앞에 놓여진 엄청난 참으로 감격적인 과제들입니다. 우리 세대의 주님은 이루실 시기를 원하신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었는데요. 반드시 기쁨으로 대량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자신이 불쌍해지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때로는 억지로이더라도 일단 가서 뿌리기만 하면은 거두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웃음이 가득하면서요 한아름 이삭들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도 뿌리지 않았으면 거두지 않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도 많은 사람이 나를 부러워했더라도 그리고 나는 울 필요가 없었더라도 내가 뿌리지 않았다면 거둘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뿌리셨고 더 효과적으로 뿌리기 위하여 지금 모이셨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뿌리시고 이제는 효과적으로 추수하셔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소원을 다 이루시는 일에 겸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요 며칠 동안 참 행복해서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4,000 족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10절을 읽으면서요. 그 13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쭉 하다가 갑자기 10절에 난데없이 그러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라. The gospel must be preached to all the nations. 되어 있더라고요. must be preached.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지 않을 것이면서 반드시 전해진다고 안 하셨겠죠. 그 말은 반드시 전해질 거라고요. 지금 보기에 절대 불가능 같아도요. 그때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 전체에 영광된 예수님이 다 전해졌을 때 운명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다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읽으면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셨는데 우리가 제자 못 삼을 것을 삼아라고 하셨겠습니까? 장난하시지 않거든요. 삼아라. 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해낼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너와 함께 하면서 할 것이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길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를 신뢰하는 순종에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우리는 그 일꾼들이 되실 것을 믿는데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 골짜기 마을까지 오신 것을 압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때의 말을 지금의 말이며 그때 있었던 내가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니까 나를 믿어다오. 부탁하신 음성을 지금도 듣는 듯합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코 저희들의 삶에 계획하신 모든 것을
저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또 꿈을 너무 적게 꾸기 때문에, 또 조금 수고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끝내 이루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고 당신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이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당신의 자녀 누구도 그렇게 되는 비극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표를 먼저 좀 보실까요? 이쪽에 있는 것인데,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에서 첫째 생활, 두 번째 교과과정, 전체 사역, 제자 양육의 개관이 있겠습니다. 끝난 후에 조금 브레이크 하시고 그 다음 사역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 있는지 좀 아시고 싶을 것 같아요. 여기 행정리 마을 지도인데요. 이 마을이 꽤 큰 마을이랍니다. 160가구로 되어 있고요. 우리들이 현재 훈련은 여기에 있습니다. 2구. 예, 여기를 2구라고 하는데 2로 되어 있죠. 2구 안에 농촌에서 주로 자연부락 단위로 이름을 나눠놨기 때문에 이 큰이라는 뜻은 큰 마을입니다. 우리가 큰 마을이 있고, 이 중은 중마을이고요. 여기 조그마한 개울 있죠. 여기 옆에 쓰레기를 잔뜩 버려놨는 그 개울. 여름 되면 물이 흐르는데요. 좀 건너서 여기가 메인 마을인데요. 제일 큰 마을인데 1구입니다. 1내동. 여기 조금 더 가시면 네거리가 있는데요. 마을회관 앞에 중심에서 여기가 안골이고 1안골, 여기는 1도란, 바로 앞에 보이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갈 때 요리로 나와가지고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요. 이 길로 가면은 이게 이 마을의 중심 지역인데 이게 3구가 되거든요. 3방충마을, 3해방촌, 3마근가리.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마근가리 사실 훨씬 위입니다만, 그 다음에 언덕에 있는 박락골.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의 집은 여기 있습니다. 방충마을 위에 조그만 흙집. 아이들이 사랑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이 마을에는 목요일 날 개인 전도를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부가 조금 밀렸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은 여기에 있는 대로 진천 읍내에 가게 됩니다. 30분 시간 있을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리고 수요일 날 모레는 청주에 5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 예를 들면은 물건 살 때, 차를 기다릴 때, 길거리 같이 가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많이 준비됐으면 영접하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 실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랑의 집 사역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 처음에 여기 오지 않고 이 사랑의 집에 왔습니다. 2년 11개월 전에요. 그때 생활 원칙이 한 5가지 있었어요. 거기 이쪽에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집. 둘째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집. 저희들이 원칙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너무 많으면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원칙은 지키면은 작은 문제는 해결 안 되지만 거의 모든 생활의 문제가 큰 염려 없으면 좋은 원칙이겠죠. 저희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3년 동안 거의 가까이 살아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만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집.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임집사님 잘 외우시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꼭 외우고 하나하나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이 열려진 집. 오고 싶은 사람, 와야 할 사람은 와서 공동체로 산다. 근데 저희들 살아보니까요, 오고 싶은 사람, 와야 할 사람은 오는데 공동체로 살지 못하고 와서도 혼자 살아갖고 어려움을 가끔 겪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어떻게 사느냐.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한 가정이죠, 모두 다. 때문에 빨리 땅에서 한 가정으로 하늘나라식으로 사는 거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공동체로 한 가정으로 물론 살게 되겠는데요. 큰 특권이죠.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사랑하지 않고 이기주의라 사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생활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첫째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사랑으로 담당한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문제들 일어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이 아마 이것과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가 일 문제.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다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은 억지로 아니고 사랑으로 도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은 높이고 세워주고 도움되는 것만 한다. 그 말의 결과에 있어서요. 저희들 6개월 훈련하면은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도 우리 가족이 수시로 다르긴 하지만은 한 5명에서 7명 살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해결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에 있어서 항상 이러면 괜찮죠. 그 다음에 새로 첨부된 것, 환경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창조한다. 환경이 지저분하고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은 반드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행동하는데 어수선하다라는 말은 어수선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 생활 오리엔테이션에서 세 번째는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매일 외워야 되는데요. 3쪽에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외우는 말씀. 첫날은 오늘입니다. 이거 못 외우시면 이제 잠을 안 주무시면 되겠어요. 철야하시는 분은 못 외우시는 줄 알게 되겠습니다. 아무도 철야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셔도 괜찮아요. 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까지 그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고 싶으면 엄청난 말씀입니다만 그럴 시간이 없지만은 저녁으로 말씀을 외우면서 주님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주무시기 위해서 외울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것은 찬미의 제사 시간에도 잠깐 했듯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우리가 가져야 할 7가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4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선포하며. 수요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것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앞으로 뭘 하실 것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도 사랑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보내어. 목요일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를 부르신 7가지의 소명 중에 2가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 전에 6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술들이었고,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서로 세워줘서 더욱 완전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멘. 거기 밑에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쉴 것이니 자고 싶은 자는 말씀을 외우라. 오케이. 자,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키인 것 인데요. 여기 4쪽에 성경 읽읍시다 설명서가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서 음성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좀 나오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성경 읽읍시다. 행동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오감각이 많이 접하게 될수록 이념이 그에 따라 형성되고 개인과 사회 행동이 그 이념에 따라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오감각에 날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이 좀 조사해 보니까 4가지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질주의와 폭행, 섹스, 그리고 갑작스레 늘어나는 귀신의 등장입니다. 왜 지금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돈스럽고 아파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지 알만합니다. 계속 입력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니 출력되는 것이 그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는 다수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내뿜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신선한 공기를 뿜어주고 있습니까? 오감각의 선택의 여지 없이 입력시켜주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까? 현재는 교회당 종탑의 십자가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공기를 뿜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강력하게 뿜어내는 세상의 공기에 질식되어 가거나 내 자신의 보호에 뭉클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뿜어내는 독소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오감각의 선택의 여지 없이 새 공기를 불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체를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만을 신뢰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가 나에게 누구신가를 한 민족사를 통해 나타내 주신 책,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죽으시고
살아주신 구속의 책, 이 책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살아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방곡곡에 성경 읽기 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기차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논밭에서도 개울가에서도 작은 성경을 들고 열심히 읽는 것이 한국의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산 기도와 통성 기도를 수출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적 소생과 동의어처럼 한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온 세계가 격동하는 이때에 성경 읽는 민족이 된 후 세계에 수출하여 복음에 빚진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선교 기관을 통하여 한국은 제3세계에 성경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과 함께 읽는 붐도 공급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100번 읽기, 1000번 읽기, 외우기 등의 온갖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선한 바람과 함께 아골 골짜기의 해골들이 생기를 얻어 강성한 대군대를 이루는 일을 우리는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성경 읽기 붐을 정말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성경 가지고 다니기 캠페인을 벌리는데요. 여성들 같으면 그냥 포켓북에 넣어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지하철에서 서신서 같은 것은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7분, 8분, 10분 그렇게 걸리대요. 복음서 같은 것도 45분 나가본 같으면은 마태복음 같은 것도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기에다가 넣어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토막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경 읽을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집에서 성경 많이 외우시겠지만 여기서 매일 한 줄씩만이라도 외우면 꼭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관 되시면 좋겠어요. 생활 오리엔테이션으로 천사 게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제비를 다 뽑아가지고 이 중에 우리들 모두가 내가 섬겨야 할 천사를, 사람을 뽑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 뽑은 사람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나의 사람 몰래 온갖 사랑의 표현을 다 하시면 되겠어요. 창조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뭐 설거지도 막 대신 해드리고요. 또 뭐 해드리고 싶습니까? 자리도 깔아드리고, 무엇이든지. 그래서 마지막 날, 아니구나.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사랑의 잔치가 있죠. 이 사람은 자기의 천사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너무나 둔감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모르더라고요. 혹은 비활동성인 천사를 모신 사람은 물론 알 수가 없는데요. 모두 다 우리의 천사를 잘 알 수 있도록 활동적이고 사랑에 민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작은 선물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으로 물질이 가는 것이 참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니고요. 2,000원 이하로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끝내주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마지막까지 그의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면 될 겁니다. 6번째로요, 개인위생인데 우리가 함께 살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세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지켜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는 없습니다. 첫째는 화장실 다녀오신 후는 꼭 손을 비누로 잘 씻어주시는 거죠. 물만 하고 가시는 거 아니고. 아시다시피 화장실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되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만 아무 곳에서나 용변은 결코 보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도시에서는 안 그런데 여기 시골에 오시니까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무시기 전에 어떤 때는 우리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자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꼭 방을 설고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세균도 많이 있을까. 전 여기 생활하면서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결해가지고
불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비위생적이라 가지고 뭐 감기가 걸렸다, 설사가 걸렸다면 우리 사역을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공중보건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청결하면 그런 병은 안 걸리거든요. 세 번째는요, 시트를 드리게 되는데 나중에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창작성이 풍부해가지고요. 얼른 보면 자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료가 아니고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 윗부분은 떨어지는데 그걸 베개를 덮으시고 그 다음 위에 것은 이불 깃이 되도록 덮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불도 깨끗하고 또 무엇보다도 내 시트를 깨끗한 시트를 일주일 동안 내가 쓰니까 내 청결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트를 보니까 사용하실 때 밑에는 들어가는데 위에 베갯잎하고 옷깃을 안 해가지고요. 깨끗한 함을 덜 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 개인위생에서 네 번째, 우리 쓰레기를 세 종류로 지금 분리하고 있답니다. 도시에는 그냥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는요, 수거가 안 되고 또 수거된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 안 했으면 하는데 자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태울 것은 그냥 보통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리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거 타지 않는 것은 저기 밖에 보면은 타지 않는 것하고 써놨을 겁니다. 우리 공간사님이 그 통에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 있습니다만 함께 모아가지고 나중에 갖다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이, 우리 예쁜 강아지 보셨죠? 또 주고, 어떤 것은 우리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그래서 부엌에 가시면은 남은 음식 넣는 통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뭐 오렌지 껍질 같은 것도 다 그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제 물건을 제 자리에 또 정돈하여서 주는 것인가요? 다 잘 하시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것까지 말씀드려서 참 안 됐습니다만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모두 다 너무나 공부하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요, 우리 부서인데 네 부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가 안내서 있지요. 이거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그렇죠. 물어봐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를 가면 다섯 번째 어디를 다섯 번째를 갑니까? 개인위생이 다섯 번째였습니까? 사랑의 집에 생활을 어디 다섯 번째 아니고 우리 생활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데 다섯 번째는 사랑의 잔치였고 여섯 번째는 개인위생이었습니다. 이런 페이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그 다음 부서에 있어서는 여기 참가 안내서 보시면은 저희들이 교재비가 35,000원이고요. 이것은 교재만 위하고 또 훈련 때문에 전화를 한다든지 책 사러 다니는 뭐 교통비 그런 것이랍니다. 그리고 훈련비는 따로 없어요. 강사료가 첫째 안 들어가니까 좋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훈련이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입니다. 다양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훈련비가 없어서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을 못 받아서 개인전도를 못한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 살면서 지난 거의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은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시키시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게 당연하거든요. 또 그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조금 더 있는 분은 나눠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훈련의 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섭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좀 아쉽습니다만 저희들이 2주 했을 때 또 6개월 훈련했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의 의무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 하나님의 의무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 이 훈련 과정은 능력 본위의 교육 과정이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능력을, 즉 컴퍼턴시를 획득해야만 한다. 또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체가 함께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고 공급을 받는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4부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는 식품 조달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을 것을 좀 조달해내는 부서. 두 번째는 격리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도 우리들이 스스로 내기를 원하는 것. 또 우리 여기 사랑의 집에도 먹을 것이 어떤 때는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있지만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만. 그 다음에 관리부. 이것은 쓰레기와 또 화장실 같은 거, 또 운동장을 설고 그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 부서는 훈련부가 있는데 시간 제때에 맞추고 그다음 실습을 잘 다닐 수 있고 이 하여튼 프로그램 전체 음악을 포함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부서 중에 원하시는 부서를 오늘 저녁에 택하셔가지고요. 식품 조달부에서 메뉴를 한번 짜보시면 좋겠어요. 금요일까지, 사랑의 잔치까지. 그리고 식사당부는요, 우리가 또 나눠서 한답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설거지 해보시는 남성들이 혹시 생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설거지 하시다 보면. 또 밥도 좀 하시게 될지 모르겠고요. 우리 여기 훈련원에 권간사님이랑 김월조 형님 등등 밥 잘하세요, 요새. 처음에는 차려드리지 않으니까 먹지 않더라고요.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하나 습득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가끔 그래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히말라야 산쪽턱에 뚝뚝 떨어뜨려 놔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훈련하고 또 서로 섬기는 것. 나눠서 일을 하면 쉽거든요. 배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당번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생활 오리엔테이션의 전부인데요. 더 말씀 나누기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숙소는요. 남성이 많으면 여기가 남성 숙소고 적으면 저기 우리 방 있지요. 우리 식사했는 거. 이게 왜 이름이 우리 방이 됐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집을 개축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의 손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지어서 우리들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방이 되었습니다. 그 방을 사용하시면 될 텐데 현재 보기로는 아마 남성들이 이 방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오늘 밤은 어쨌든. 그 외 오리엔테이션 더 하실 필요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고요. 곤란함 데 싶으세요, 혹시? 답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답해 보셨어요? 안 해보시면은요, 우리 또 도와드리는 분도, 서로 도와드리는 천사들이 있을 테니까 안심하시고. 교과과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 교과과정은 여기 브로슈어에서 보시는 대로 제자 양육 전문가 훈련인데요. 거기는 7부로 나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제1부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요. 교과 과정의 원칙은 나 자신의 삶이 변화됨에 따라 풍성하게 하고 차고 넘치어 이웃에게 복음 전수로 나타나도록 한다. 왜냐하면 희생은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여기 안에 7코스에서 첫째가 개인 전도 전문가 훈련. 목표는요. 지금 우리가 이 코스를 끝나고 이 목표를 다 달성하시면 성공적으로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내용은 개인 전도의 방법과 실습, 전인 건강, 선교의 개관, 제자 양육의 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6개월 코스의 두 번째 것은 제자 양육인데요. 목표는 성숙한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산다. 목표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성숙한 제자로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 그 교재는 국제대학생 선교회의 자료인데요. 이게 3부로 나눠져 있답니다. 제1부가 발견자를 위해 사형리와 성령 충만 소책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용하겠습니다. 제2부는 제자의 성장을 위해서 10단계 교재, 10단계에 대해서 다 익숙하실 줄 압니다. 그 전체를 사용하고 신앙 개념, TC라고도 하죠. Transferable Concept. 조그마한 소책자지만 9권 된 게 대단한 책이죠. 그것을 사용합니다. 제3부는 성숙한 제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종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한데 그냥 제가 생략하죠.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테니까요. 생략 안 해야 되겠어요. 빨리 읽으면 될 것 같으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제자 양육 순. 이것은 매주 한나절씩 주로 순장의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데요. 1년쯤 걸립니다. 그 예로 우리 박순희 집사님? 지금 6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86년에 우리나라에 파견 근무 나왔다가 4분, 두 부부지요. 두 분 다 지금 목사님이신데 과 함께 했어요. 그 중에 이정자 사모님 계시는데요. 이정자 사모님께서 신순자 사모님하고 제자 양육을 하셨어요. 그 신순자 사모님이 최순덕 사모님하고 하셨어요. 최순덕 사모님이 박순희 집사님하고 하셨어요. 1년씩, 다 1년씩 했습니다. 박순희 집사님이 지금 성경자매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자매님 지금 6대예요. 6대 손녀. 이제 성경자매님이 2단계 하고 계신다니까 한 8개월쯤 있으면은 원래 되겠군요. 그럼 내년에 7대가 나오게 되죠. 복음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음이라면 전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왜 안 전해지느냐? 나에게 복음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로는 어떻게 전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 전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이걸 하면서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그다음 내가 살고 내가 변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당당하게 살기 때문에 또 방법을 알았으니까 전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제일 처음이에요. 저도 배운 대로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그 첫째 순, 2대 순이었나요? 하고 미국에 가서 좀 있다가 오니까 이 순이 한 10개 순으로 번져나 있지 않습니까? 4분이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 참 많이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싶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굉장한 파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시시하지만 그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번져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있고 순모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제자 양육 전문가 훈련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24시간씩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전분 1기 경우는 금요일날 12시에 와서 토요일날 12시까지 하셨습니다. 거기 우리 김 집사님 네 분은 조금 거꾸로 공부하시는 형편이 되는데요. 이건 먼저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건 먼저 하고 이제 이걸 하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사랑의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제3부에 있어서 그것은 목표가 풍성한 삶을 위해 구체적인 사랑의 기술을 습득한다. 그 내용은 관계, 인간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의 정립과 활성을 위해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사례 연구 중심이다. 네 번째 코스가 예수 문화 확산. 목표는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생활 형태를 배우고 순종하며 이것을 확산한다 이거요. 그 내용은 성경의 문화, 예수 문화의 변천과 현대의 문화, 예수 문화의 개발과 확산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것은 타문화권에서의 선교와 적응. 우리가 해외 선교 갔을 때의 경우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선교라고 해왔습니다만은요. 그 목표는 타문화에서 효과적으로 예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선교 역사와 선교사의 생활, 타문화의 지역 용도, 선교 전략의 수립 등입니다. 여섯 번째는 실천 선교. 실제로 해보는 것, 성숙한 제자로서 예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 내용은 개인 전도와 제자 양육, 공동체 생활, 사랑의 집 사역과 개척, 농어촌, 도시,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워크숍과 피드백이 있는데요. 그 목표 첫째가 훈련생의 삶과 사역을 토대로 하여 예수 문화의 주요 과제들을 배운다. 둘째로는 다양한 방법, 즉 경험, 사색, 강의, 독서, 일상생활 등으로 배운 것을 확인 정리하여 생활화하고 습관화한다. 세 번째, 위의 결과로 새 이론을 가설하고 실험하여 예수 문화를 개발한다. 방법, 저널을 사용하고요. 일지를 매일 쓰는 것. 그다음 매주 토요일 이걸 워크숍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 살다 보면 이기저기 엉키고 혼돈되고 했던 부분들 혹시 있을 수 있죠. 또 기뻤던 일들 가지고 와서 정립해내는 일을 하죠. 함께. 그걸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6개월의 과정인데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뭐 특별한 것 아니고 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이 너무 오래 방황했기 때문에 67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성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14년 동안 그냥 갔죠. 그래서 마지막에 80년도였는데 죽을까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서 예수님 안 믿는 게 나았겠다 싶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대로 뭐 옆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에서 직접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의 선배들의 책, 특별히 빌 브라이트 박사의 책을 많이 인용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정립되어 가면서 4년 동안 참 자주 눈물로 새벽을 깨고 밤에 자고 그것이 연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회 여건을 다 절연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오직 위에밖에 나를 도울 수가 없는 여건으로. 그리고 그때 정립되어 갈 때 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요. 주님, 왜 그렇게 불안하고 초저히 견디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물어보곤 했는데요. 주님은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나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순종해서 이런 결과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의 말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뉴욕에 있을 때니까요. 저와 비슷한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공부하고 함께 공부했는데 정말 우리는 새벽 2시, 3시 가는 줄 모르고 남편들이 찾으러 오곤 했는데 그렇게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이분들이 지금은 다 대장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장시켜주고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과 6개월밖에 아닌 거예요. 저는 14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정립되는데 4년이 걸렸고 헌신하기 위해서 또 5년이 걸렸지만은요. 이미 정립된 것을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배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더만요. 그래서 제 일부러 어쨌든 지금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제자 개인 전도 전문가. 아시는 대로 개인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시는 일상생활이죠. 우리가 뭐 화장실 갈 때, 주님 비싸움나니 힘을 주셔서 화장실 가게 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화장실 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소개하는 것도 일상생활인 것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개인전도가 얼마나 쉬운가를 아실 겁니다. 5쪽으로 넘어가실까요? 여기 보면은 아까 했듯이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내용이 있죠. 이것이 물론 개인전도 전문가이지만은요. 우리가 사는 것에 다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요. 미국의 경우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의 95%가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요. 뭐 대단한 걸 몰라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내가 풍성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릴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약을 조금 했습니다. 첫째, 개인 전도의 방법,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꼭 달성해야 될 것인데요. 사형리의 내용을 하겠고, 오늘 밤에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사용법, 내일 아침에 하고, 실습, 도시, 시골, 공동체 마을에 가게 되겠고요.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인 건강, 이번에 영적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충만해야만 되니까요.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정신적인 건강이 유지되니까요. 그 다음에 신체의 건강, 기본적인 원칙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건강, 건강한 가정의 12가지 특성을 취급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강, 예수 문화의 형성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선교의 개관, 선교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면 되는지 기본적인 것인데, 첫째는 역사적인 과정, 지난 2000년 동안의 선교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진단과 과제, 우리는 지금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앞으로 남았느냐, 그 중에 788 선교 전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요약해가지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선교 전략의 대원칙과 몇 가지 기술, 그 다음 사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자 양육의 개관, 우리 보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무엇인가? 영적 성장인 것. 다음 종된 지도자, 서번트 리더는 어떤 것인가? 제자의 선택과 양육법, 그리고 영적 대운동, 스피리추얼 무브먼트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요. 아침에 좀 힘드실까요? 하실 수 있으면 한 5시 반쯤 일어나 보시면 좋겠어요. 못 일어나시면 또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다면은 6시 반까지 일어나셔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우리의 일생을 사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이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있느냐, 주님이 나를 얼마나 통치하셨느냐, 그와 나와 함께 삶을 얼마나 사느냐입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도 꼭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아무리 좋은 계획해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계획 아니면 뭐 물론 안 되니까 돼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찬미의 제사가 있고요. 6시 반에 다 나오셔가지고 한 10분쯤 여기 밖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선구 간사님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합니다. 첫째 날은 내일은 동네 한 바퀴 도시고, 둘째 날은 예수문화 공동체, 참 좋습니다. 눈을 밟으면서 산이에요. 우리가 예수문화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는 땅이 있는데요. 그 옆에는 큰 호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서비스를 조금 연상시키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마을과 앞에 장관리 마을, 이 장관리 마을도 예수님의 마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마을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신 부터 9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하게 되는데요. 첫 한 2시간 동안은요, 개인 전도하는 방법들입니다. 쭉 전체. 그 다음에는 전인 건강, 아까 이야기했죠. 영적 건강, 신체적인 건강 전체. 그 다음에 오후에는 실습, 내일은 읍내에 나가신다고 했습니다. 30분 시간 있어야 하는 것. 그 다음 저녁 식사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는 오늘 전도하신 것에 대한 워크숍,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녁은 선교의 반이 되겠습니다. 너무 타이트한 것 같습니까? 너무 무리도 하면 이야기해 주십시오만, 지금까지 괜찮은 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교과 과정의 오리엔테이션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토의하실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교과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세 번째 우리 본론에 들어가는데요. 전체 사역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Holistic Ministry. 전체 사역 처음부터 합니까? 예. 전체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번역이 전체 사역이라고 사용은 되지만 그리 좋은 번역 같지 않아요. Holistic Ministry. 아마 완전 사역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이걸 알면은 앞으로 우리의 생활, 아까 말씀드린 그 7가지 기술을 포함해서 그 대입만 계속 시켜나가면 되거든요. 완전한 때가 있었습니까?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타락하기 이전의 이야기죠. 전체 wholeness 의미는 무엇이냐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내 외부에 상처가 없는 것. 둘째는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모두 있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한마디 말씀으로.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지요. The image of God. 즉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드셨고,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이 안 돼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 된 것인가.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인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람이 이렇게 귀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다리를 절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정신병자든지 정신적으로 건강하든지 아무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가 사람인 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보다 더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더 존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사람인 한 완전히 존엄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절대 존경을 받을 자격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살 때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선교사로 나가거나 제자 양육하거나 만약 이것이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존엄함을 어디다가 기준합니까? 이 세상 가치관에서 볼 때 2가지 주로인 것 같아요. 첫째,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having, 소유가 얼마나에 따라서. 2번째로는 그가 얼마나 성취했느냐, 즉 doing,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존엄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소유와 성취와 관계없이 그 인격, being, 존재 자체를 이미 완전하게 존엄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내가 어떤 사람을 정리할 때 또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소유나 doing, 성취를 기준해서 한다면은 그것은 타락 후에 일어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완전히 좋도록 하시되죠. 한 사람을 더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보시기에 매우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어떤 것도 용납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 즉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남성과 여성, 나와 너라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이 자연이지요.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관계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지요. 헌법이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사랑 아니면 어떤 것이라도 들어가면 그 관계는 상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홀데스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예방해 주신 것인가. 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다음에 둘째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무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는 피조물인 것. 하나님 아래, 창조주 아래 있습니다. 그 질서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하늘 나라가 형성된 것입니다. 자, 나라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째로, 일반적으로 할 때, 예, 주권자가 있어야 되죠. 절대 통치자. 누굽니까? 하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되죠,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죠. 하늘나라의 영토는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몰라요만 요새 물리학 하시는 분들, 천문학 하시는 분들과 함께 참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토겠죠. 그래서 이 지구는요, 우주의 저 변방에 신생 먼지 같은 유성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사탄이 이 지구에 지금 떨어져가지고 마치 지구가 이 우주의 센터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한가운데 계시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보좌에서 완전히 우리를 다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영토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요.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Constitution. 이 하늘나라의 헌법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은 무엇입니까?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지요. 자, 한 나라의 헌법을 세우면 통치자도 지킵니다. 백성도 물론 지키죠.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추방하거나 수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면은 추방당하든지 수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인가. 그 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의 삶의 형태는, 라이프 스타일은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요약해서 풍성한 삶, abundant life라고 하셨죠. 풍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용인되지 않는 것인 것. 그것이 홀네스였습니다. 완전한 상태. 자, 그런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이라는 제3의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다. 그렇죠? 아, 너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이었죠. 따먹으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지금 꼭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임마, 하나님 나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꺼져, 너 거짓말쟁이로군. 우리 하나님 나 따먹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따먹으라 했단 말이야.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만약 그게 아니면 이상하다.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마귀 말이 맞다. 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까? 사탄 말 들을까? 이 선택의 결단에서 사탄 말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군.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쁜 분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비극,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즉 원상복귀로 돌아와 버린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탄 말을 들었기 때문에 원상복귀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 요약하면 고생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조카에게 3살짜리였을 때 성우한테요 창세기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누구 말 들었지? 하니까 마귀 말 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지? 하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고생하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없더만요. 그래서 3살짜리에게 옳게 가르치면 굉장한 능력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생하고 죽어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길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 것인가. 그래서 마구 뛰어내려 오셨죠. 이 지구까지. 우주의 한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이시니까 지구 같은 저 먼지, 지도도 있었었는지 없었었는지 모르지만 찾아오실 수 있었지. 안 그러면 이 유성, 이 수, 몇 개도 모르는 그 별에 어떻게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 지구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에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 단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든 여러분과 내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분으로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에 사회 계층이 낮은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상층에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포로된 사람들 다 놓아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대신에 마귀 말 듣겠다.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했던 그 대가인 죽음을 치르시고 살아나 주신 것.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대신 보내시고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리뎀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가 주어졌죠. 퍼스트 찬스,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죠.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마귀 말 들을까? 퍼스트 찬스에서 아담과 이브는 마귀의 말 듣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 그거 하겠다라는 것. 자, 지금 다시 우리는 그래서 전부 다가 계속적으로 죽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 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을까? 마귀 말 들을까? 또 결정해야 되는 것. 그러나 날마다 이전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제자 양육에서 취급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안 될까? 우리 모두 다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복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전체 사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렇게 해 놓으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는데 여기에서 완전한 처음 주님께서 만들으셨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모든 것을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고 그러죠. 즉,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고통을 없애는 주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전체 사역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체 사역자들인가 혹은 완전 사역자들입니다. 그 첫 단계가 완전 사역의 첫 단계가 개인 전도겠죠. 골로새서 13장 말씀대로 1장 13절 말씀대로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 자녀를 빼앗아 가지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분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 전체를 우리는 전체 사역이라고 합니다. 좀 토의하실 거 있으세요? 여기에 관해서? 모든 것,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있죠. 자연 만물을 포함한, 그리고 나와 너, 관계,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라직 속에 있지. 한꺼번에 있어야 될 것이 다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질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뒤죽박죽 있을 때는 완전하지 않죠. 설모가 없어질 수가 있죠. 혼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절대 하나님 속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으니까요. 그럼 fullness, 풍성하다, 즉 차고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이임해 주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자인 것. 우리는 하나님 밑에 그에게 순종하는 분이지 그가 만드신 법을 어기고 살 수가 있는 어떤 여건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노일이 여기지 말라 그러셨죠.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인 것. 다른 질문 해주시겠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죽게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자체가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지 그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원래 죄요 또한 죽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교수님은 보시는지 아니면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 결과로 원래는 육신이 영원히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육신은 영원히 살 것인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신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요.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밖에 저는 생각할 줄 모른답니다. 이게 많은 신학적인 토론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까 벌써 말씀하셨지만은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이지 비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존재되면 차라리 좋겠어요. 소크라테스 말처럼 땅에 나는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영혼도 정신도 다 괜찮은데 문제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인 것, 영혼이. 그리고 그의 대가를 영원히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대가를.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썩어서 가버렸지 않았습니까? 어디엔가 분해돼 버리고 없어지고 회복될 것이냐? 원래는 그 육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영원히 갈 수 있었겠죠. 그 육체는 나의 영혼의 모든 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나의 영혼이 구현이 되죠.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체. 그래서 신체가 그토록 귀한 것인가. 우리가 전체 사용할 때 좀 나옵니다만은 왜 예수님께서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영혼으로 오셨으면 됐을 텐데. 아닌 것인가? 주님께서 만드실 때 세계를 다 만들었었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과 영혼. 그리고 왜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느냐? 그냥 영혼만 가시면 될 텐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육체로 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 이것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비존재화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질문을 제가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죄 때문에 육체는 당분간 죽게 되어 있는 것.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그 육체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대답이 될까요? 다른 질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그 예전 동산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웠던 모든 것을 이제 그 다 상실해버리고 또 원래 창조하기 전의 상태, 부모해지게 되고 불안전한 어떤 그런 상태로 인간들이 모든 것이 이제 고통스러워지게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회복 단계 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정도가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을 창조해 주셨던 그 정도의 어떤 회복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회복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좋은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번 싸우고 나면은 싸운 후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난 후에는요. 훨씬 더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정이 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척 정도가 아니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 모습이니까, 바로 자기 생명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하늘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공동묘지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이 어떠서 했습니까?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와서 죽은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열어놨느냐? 아바 아버지라 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더한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사랑 관계에 대한 묘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긴 하지만은요. 그때 아버지라고 물론 하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없었던 것 중에 하여튼 기록으로 하는 것은 아바라는 말 아빠 아니에요. 함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 그러셨죠. 즉 우리가 예수님만큼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앰비션, 자녀가 무한히 잘 돼도 부모는 좋기만 하지 않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잘 되고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나만큼 잘 되는 게 무한히 잘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아마 영원히 걸릴 것인데,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어도 우리는 계속 잘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러면 하늘나라는 정지 상태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단적으로 대답한다면 그 이전보다 회복된 후는 처음 만드신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처음 만드신 데는 완전하지 않았느냐? 물론 완전했죠. 그러나 어떤 언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사랑의 허락은 더 하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시면 자세히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는 결국은 이 땅에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 자신과 너와 자연을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 내 대상자를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면 주님께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그러나 내가 지금 아는 것만으로도 이 내 대상자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너무 막대한 특권에 이르기 때문에요. 그냥 인텔렉츄얼 엑서사이즈죠. 지성에 해보는 것도 참 재미가 좋아요만은 어떤 때는 너무나 지나치게 나 같은 좀 실질적인 사람은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우선 좀 사랑하는 것도 하자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도, 그건 참, 물론 그런, 이런 예에 속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아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면 틀림없이 가르쳐 주실 줄 압니다. 그 질문 아니라 모든 다른 것도. 특별히 삼위일체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은, 우리 132쪽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빌리 그레함 박사님 말씀이 자신이 주님을 점점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후로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나 라직하다. 모든 것을 거기에 대입시키면 대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어떤 번역에 보면 Jesus is the key to open God's hidden treasure of all the wisdom.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인 것이었습니다. 저야 애기죠, 아직까지. 애기는 이제 조금 면했는지 몰라도
어린아이죠, 주님 편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5만 원 이야기 같을까봐 조심스럽지만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정치적이나 경제, 사회 같은 것, 저희야 뭐 조금밖에 모르니까 그럴런지는 모르지만은 해답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뭘까, 왜 이럴까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왜냐면 주 예수님을 갖다 꼽으니까 다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같이 어린아이, 뭐 학자 아닌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 말씀이 사실이로구나 또 알게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132쪽을 같이 좀 하실까요? 여기 보면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사랑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나오죠. 힘이 나오고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무서워서 섬긴다면 곧 지치고 맙니다. 그게 곧 불행교,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